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이 시간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주시는 약속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 옛날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주어진 모든 약속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 다 성취되었고 더 완전하게 아름답게 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버리지 아니고 함께 하셨고 아울러 앞으로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큰 능력에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이제 때가 되니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 능력의 오른팔, 권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기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두려운 상황과 놀랄 사건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나라에 점령이 된 큰 아픔을 통해서 그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 사로잡혔고 지금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변동에 따른 큰 공포와 불안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공포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하여 닥쳐오는 낯선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배고픔을 견뎌야만 되고 그 발강강에서 밤새 울어야만 하고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그 마음속에 위로받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 상황에 매일매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고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를 가져주는 메시지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시요 모든 능력과 구원의 원천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은 저들에게 무한한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었어요. 격동하는 역사를 살아온 우리 또한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고 깨면 터지는 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솔직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이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전혀 걱정 근심 없이 그저 마음껏 살아가지만 가정의 부모가 됐든지 어떤 기관의 오너가 됐든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삶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 분단에서 오는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생활환경의 파괴에 대한 불안 등등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난 도시 빈민들을 보면서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시대, 불안한 이 사회를 앞나는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 약속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와 함께하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도와주십사라고 간청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확실히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마치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7편에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심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는 완벽하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까지 나타내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나의 명철이나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병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길을 출발하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한번 붙잡고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출발한 이 미래, 정말 근심과 걱정, 불안, 공포의 날들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손길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주안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는 아무도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세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이루며 나갈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또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내 입이 너무 싸서 큰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41년 전 6월 11일 설립 예배 드릴 때 의정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 교회가 잘 되나 봐라. 저 교회가 잘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까지 들려왔어. 그게 얼마나 두렵게.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 의지할 데도 없지. 뭐 어디 후원 받을 때 돈도 없지. 그래서 41년 전 84년 6월 11일 새벽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쳐다봐 거기 쳐다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팍 박차고 나서 믿습니다. 아마 41년 목회하면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아마 수천 번 제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암송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교센터가 이제 다 공사가 되고 하니까 이상스럽게 나를 짓누르는 게 있었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오늘 다 용도 변경과 제명에서 성실계명으로 오늘 다 넘어갔어. 등기부등 다 나왔어. 아까 내 책상에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잘 꾸며 놨는데 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온들 어떻게 해야지만 유익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즘 계속하여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제 따라 유독이 더 그렇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조언 좀 들을까,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 하고 물으면 어느 선교가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돈을 얼마 받고 어떻게 사용료를 내고 뭐가 또 요즘 같은 시즌에는 전원주택에 한 30만 원도 받는다, 이 정도면 100만 원짜리다 등등 막 전부 다 돈 계산만 막 나오니까 이게 막 이상스럽게 가는 거야. 근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거야. 신이 나야 되는데. 어제 오후엔 너무너무 저기에서 바깥에 땀을 일하는데 저 침대 가서 잠깐 누웠었어. 너무 기력이 없어서. 집에 와서도 내가 아주 탈진 가운데 있다시피 하니까 사모가 이 상태로 어떻게 산기도 가시려고 그러면 오늘 안 가면 안 되느냐고 막 그러면서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하는데 알았어 하고 그냥 서재 들어가서 오늘 설교 이것을 가만히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야, 선교한 이름이 뭐지?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 내 집에 오는 내 종들을,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거 아니냐? 네가 왜 걱정을 하니?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니? 필립의 그 머리 좋은 계산에서 착착착착 그래서 이루어졌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지극히 작은 것을 내 손에 들려줬을 때 제자들은 나눠준 것밖에 없잖니. 너 그냥 주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버지. 또 미련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군요. 그러면 그때부터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그냥 줘. 나는 다 그냥 줬어. 독생자들 그냥 줬어. 너는 내 집 갖고 나한테 바쳤다면서 너 장사하려고 그러니? 돈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내가 한다. 전혀 돈 안 받기로 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뭐하러 돈을 받아?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다 와서 먹어. 돈 안 받을 거야. 그럼 정리가 됐어. 내가 사용하는 선교사들 주의 정도로 오면 직접 다 대접해 섬겨라. 그동안 성도들 고생 많이 했는데 와서 편히 먹고 쉴 수 있도록 해줘라.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은 더 사갖고 오면 되고, 기본적인 것은 네가 다 해놔. 쌀 항상 비축해 놓고, 라면 비축해 놓고, 햇반 비축해 놓고, 그리고 된장, 고추장, 간장, 기름, 소금, 가장 기본적인 것, 기구는 다 준비됐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다 해놔. 그럼 해결됐네. 보리떡 5개를 바쳤던 어린 심정처럼 주의 종들이 오면 봉사하기 원하고 시간 내는 분들 동원해서 잘 대접해 줘라. 농어촌 교회 목회하는 목회들 혹시라도 오신다고 하면 하루 잘 묵어가시도록 지극청성으로 새 이불에 새 벽에 깨끗하게 세탁해 잘 먹여보내드려라. 그럼 얼마나 내가 편하겠어. 좀 더 왜 기분 나쁘세요? 돈 벌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을 봐라. 이루어가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제 산에 가서 기운 없어졌겠는데 산에 가서 정말 감사해 눈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하고, 어느 날보다도 꿈꾸는 것 같은, 웃지 않을래 웃지 않을 수가 없고, 자랑하지 않을래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멘. 정말 감사,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제가 부르는 찬송,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긍휼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2절은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그 찬송을 계속하면서 감사하면서 내려왔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안 받을 거예요. 부족한 것은 제가 다 채워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되면 함께 해주시면 돼요. 오늘 어떤 선교사가 미국에서 아니면 카나다에서 아프리카에서 며칠 동안 오신답니다 라고 하면 다 기본적인 있는데, 여러분 봉사팀들로 동원해서 잘 섬겨드려서 잘 대접해주면 돼요. 기관원들이 오늘 하루 간대요. 그럼 쥐들 먹을 거 다 기본적인 거 있으니까 더 먹고 싶으면 삼겹살 사고 와서 쥐들 먹고 가면 돼. 이거 되시죠? 완전 자유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그걸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또한 그들을 섬겨야 되는가? 거기에는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완전 자유를 주시니까 새처럼 가볍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정말 감사,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면 돼.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아이고 농어촌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오늘 내가
오이 냉채를 했네. 그럼 한 사발만 더 해서 주면 돼. 갖다 차려오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그럼 우리 가서 그 선교사님과 선교 얘기도 듣고 한번 가서 봉사해서 잘 대접해 드리자 하고, 있는 것 가지고 해서 그때 고기 사고 돈 건 내가 낼게. 고기 잘 대접해 드리고, 나머지 세월은 여러분 며칠 있을지 모르지만 다 기본적인 거 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잡수고 가세요. 편안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멘.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참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네 갈 길을 주께 맡겨라. 주를 의지하라. 주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도와주실 것이다. 기왕 생각나는 길에 설교 도중이면 한 가지 부탁은 할게요. 다 갖춰줬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빠졌어. 혹시라도 감동되면 하야. 이번 주까지 기다리다 하면 내가 또 할 거니까 뭐. 2층에 이런 에어컨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어. 1층에는 다 뭐 주방 쪽에도 에어컨이 있고 하는데 2층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는 제가 좀 뜨거운 게 올라가고 지붕에 쪼니까 이게 하나가 이게 없는 게 부족이고, 우리 카페에 있는 그 오디오라고 하는 거, 음악 나오는 거, 그 뭔가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야 될 건데 내 소리밖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 내가 그렇다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잔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틀어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거의 뭐 누가 봐도 조금도 손색 없이 잘 꾸며졌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사님들, 농어촌교회 특별히 목회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셔서 마음껏 잠시라도 뻥 뚫린 높은 지역에서 혼한 집에서 한번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감동되면 바로 지난 저녁에 마이크 얘기했더니 마이크 새로 사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돼요.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억지로는 하지 마. 절대로 억지로는 하지 마. 내일 봉사도 마찬가지야. 이 더운데 무슨 봉사야? 오지 마. 어떤 방법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 푸른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상단 부분 거친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비는 우기야만 내리기 때문에 건개는 무척 메마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다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온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 골짜기에 샘이 솟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이 흐르고 못이 있으니 나무가 잘 자라게 되어 광야에 백향목이 자라게 되어지고 황폐한 땅을 낙원으로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이 진실로 편안하게 살게, 행복하게 살게 환경을 다 바꾸어 주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게 되어질 바랍니다. 아멘. 메마른 땅 같은, 황폐한 땅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환경도 변화되어지고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갈릴리 호수의 물이 없는 지역으로 다 파이프를 끌어들여서 나무가 잘 자라게 옥토로 만들었고, 사막을 푸른 초로 다 바꾸어 놓았어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은 네게부 사막을 초로 바꾸는 그 작업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광야와 사막을 바꾸어서 놀라운 젖과 꿀이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바꿔주시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들은 무던히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이집트의 그 딱 국경선만 넘어가면 이집트는 쫙 다 빈민촌 죽음의 무덤 같은 그곳밖에 없는데 딱 경계선만 넘어가면 그야말로 우창한 나무숲이 쫙쫙 뻗어 있고요. 열매가 쫙쫙 열리고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멘. 그렇다고 오늘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부러워하려는 이유는 없어요. 신약 성경 와서 이 예언은 영적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메몰라 버린 인간의 마음은 사실 광야와 사막 같다 말할 수 있겠지요. 거기서는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기쁨 같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늘 갈증을 느끼고 있고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 하면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고 남은 죽이더라도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도 가져보지만 이런 것들로 갈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회 아니겠습니다. 이런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이라는 인간들이 모이는 이 땅에 진실로 사막같이 각박하고 정말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메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이 솟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다는 아니고 믿는 자만이지만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물이 될 것이다. 4절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은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이룬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셨고 무슨 뜻이지요? 거짓과 사리와 증오만이 자리 잡던 광야 같은 내 심령 속에 진실과 성결함과 사랑이 깃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광야에 샘이 솟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진실로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삶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지고 샘솟은 기쁨과 강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아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의심 없이 이 시간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메마른 땅을 샘의 근원 만들 것이다. 18절 말씀하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10년만 참으십시오. 우리 미래, 우리 교회 비전이 이루는 날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촌으로 바꿔 놓듯이 우리도 끊임없는 인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그 인내 싸움이라니까요. 10년 잠깐 갑니다. 10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0년 잠깐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그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강하게 만드신 그 까닭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세미의 근원이 되며 생수의 강이 되어
그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큰 비전까지 주심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샘의 근원이 되어 메마른 사회를 적시는 생수의 강이 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주변 이웃이, 우리 교회가 몸담고 이 지역이 푸른 초원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강수 같은 넘치는 은혜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펑펑 솟아나도록 우리 기도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그때까지 안 죽을게요. 나도 그 이루어지는 거 보고, 여러분 누리는 것을 보고 봤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 가짜가 아니지요. 내가 딱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 갈게.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확인시켜주고 가야 되겠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눈을 보고,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보고 봐라. 저것이 가나안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 땅 때문에 네가 희생하고 왔어. 봤지? 확인시켜. 그리고 돌아가셨듯이 그 확인시켜주고 갈 거예요. 아, 그때까지 산다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지겨워도 그때까지 살 거야.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만든 비전, 이것이 꿈인 것이 아닌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머리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구체적인 방안이 제 서재 속에 있다니까. 항상 우리끼리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연구해서 하시면 되고, 그거 참고하겠으니까 한번 주세요 하면 그거 통째로 줄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장학금은 이렇게 하면 되고, 경로 우리 노인들 평생 고생한 성도들 이렇게 대우해주고, 연금은 이렇게 드리면 된다. 다 했잖아요. 평생 사역하신 장로님들은 이렇게 연금 드리고, 권사님들 이렇게 해드리고, 안수들 이렇게 해드리고, 다 해드려라. 얼마나 자상하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멘. 뭐 믿든지 안 믿든 나는 확신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없는 삶을 누리면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이웃 속에, 여러분 일가 친척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져서 샘솟는 깊은 강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모래바람은 차고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어온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특별히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금년도, 앞으로 미래 비전도,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여기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